때는 한 청년이 약혼을 하고 이제 장사를 하러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한 바퀴 두루 다니며 돈 많이 벌어올 테니 그 후에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둘이는 꼭 굳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장사로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꼭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노라. 그런 약속하는 사연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편지를 보낼 수 없는 오지로 이 청년이 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 못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약혼녀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약혼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가 있었어? 그렇게 물었더니 약혼녀는 10년 전에 받았던 낡아 빠진 편지 한 통을 내보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꼭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이웃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길을 지나가는데 마을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만 실수로 인하여 우물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모습을 그 청년이 보고서는 급히 달려가서 그 처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또 결혼을 굳게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또 곧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둘은 훗날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지나가는 쪽제비와 우물을 증거로 삼아서 두 사람도 똑같이 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했습니다. 처녀는 그 청년을 약속대로 기다리면서 정절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몇 년 후에 그 처녀와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큰아이가 숲에서 놀다가 쪽제비에게 목이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우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남자는 옛날에 쪽제비와 우물을 증거로 한 처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처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처녀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약속을 잘 지켜서 행복해진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탈무드의 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인격이 서로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나의 인격의 표시가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품위 있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약속은 잘 지켜 나가도록 힘쓰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이 약속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서 믿고 성경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과 근거가 되는 이 성경책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약속이 구약이고, 그러면 새로운 약속은 뭐겠습니까? 신약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구약, 즉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와 더불어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했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한 것을 후회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야만 그 자녀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소개하기 전에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오시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보면 이런 뜻의 말이 되는 겁니다.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받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치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암 속에 살면서 고통받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어떤 땅이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어느 곳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인 갈릴리 지역 인근에다가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과 접경에 있는 국경지대가 바로 이 납달리 땅과 또 스불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국가적인 혜택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국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는 외적의 침략이 매우 잦았던 곳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 때에는 아수르 군대가 이 땅을 침략해 와서 무지하게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죽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대돌에 맺혀 죽이게 되고, 그리고 쌓아놨던 곡식들과 재물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서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래서 가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만 남아있는 흑암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런 멸시와 천대받던 그 땅이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비중 있게 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한참게 보이던 그 존재가 이제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최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최고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완전히 역전되게 된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가는지 아침에 눈을 떠도 걱정이고 밤에 눈을 감고 자도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온통 근심과 걱정뿐이니 기쁘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심으로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겁게 맨 멍에라는 말과 어깨의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유를 얽매이게 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제어버리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미디안의 압제의 막대기를 박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신발과 피로 얼룩진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가 불에 다 타버리는 것처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압제받던 그 땅에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어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누구를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성취하게 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탄생으로 이 모든 예언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그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 어깨에 뭘 메었다고 말합니까? 정사가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우리날로 말하자면 정치에 관한 일 또는 행정에 관한 일, 그 말이 바로 정사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정사라는 말이 함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통치권,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의 통치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을 어깨에다가 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한 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속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성 그리고 인격체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 이 아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이름들도 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기,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지만 참 기묘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기이하고 묘하고 놀랍다, 그런 뜻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기묘라는 말을 원더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아기가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출생부터가 보통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묘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다른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벙어리,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8년이나 되었던 병자까지도 고쳐주었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참 기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갑자기 온 누리에 어둠이 덮이게 되고 땅이 진동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는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고 기묘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기이하다라는 단어가 총 38번 나오게 되는데 그 38번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30번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님은 기묘자로 참으로 놀라운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묘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장차 우리를 기묘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은 바로 모사입니다. 여러분 모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왕이 나라 일을 의논하는 사람이 바로 모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상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고민이 있을 때나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떡합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고민 상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모든 고민을 다 듣고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은 듣기는 들어주지만 사실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상담자인 겁니다. 형제 상담하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는 그래서 상담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담학은 점점 발달했지만 사람마다 고민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상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카운슬러요 완전한 상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전문가 상담자 찾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사가 되시고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셔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내 속사정만 하나님께 아뢰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육신의 신비와 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완전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표하여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대로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갖추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의 죄인의 형벌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구만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사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의 네 번째 이름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 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기인데 이 아기를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아버지는 물론 상호간에 연결되었지만 그러나 같은 존재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에는 물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된 개념이 뭔가 하면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잠시 살다가 죽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선언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고통에서 신음하며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원수되었던 땅을 그의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평화의 삶,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쟁과 난리 소문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여러분 장차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는 모든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아기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 원수가 되는 마귀 세력들은 이 아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 왕이 2살 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그런 마귀의 방해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온 세상과 나라와 온 우주의 회복과 구원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다가올 성탄절은 그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아기로 오신 날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표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약속 하나를 더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는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또 천사장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소리 중에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기업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참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못 이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서 나온 열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에서
이 열심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로 어떤 말인가 하면 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 질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다른 사람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 막 좋아하고 관심 있으면 우리가 그거 보고 막 질투합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러면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가 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것이 바로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 질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열심을 우리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더라도 자식을 향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열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니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참으시고 견디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베들레헴 작은 골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연인들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가까운 지인들끼리 그저 즐기는 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족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송축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글피면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발견하여서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